흥선 대원군이 고종 임금의 아버지로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가 고종이 내가 직접 친정을 하겠다 선언하니까 대원군이 이제 모든 것 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동네 왔더랍니다. 장성에 와서 보고 이야 이쪽을 쭉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장성에 들려서 보니까 장성은 이게 참 학문의 고장이구나 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문부려 장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건너가서 보니까 영광은 옛날부터 영광은 그 고을 이름이 옥당고을이라고 그래서 최고 오늘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도 좀 영광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호부려 영광. 우리 전 국토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네 번째 마을이 고을이 영광입니다. 인심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광 출신 우리 식구들 볼 때 좀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호부려 영광. 저 배 타고 어디를 가가지고 그냥 반이 저기 제주도를 보고 그냥 반이 한 말이 여부려 제주도 가가지고 여자가 많다 해서 여부려 제주보다 여자가 많은 데가 없다 이렇게 했대요. 남원에 가가지고는 사람들 인물이 많다 해가지고 인부려 그렇지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잘 연걸 그때는 광주 고을이었어요. 광주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나주 고을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는 곡부려 이거 곡식이 많대서 곡부려 광주. 또 그러면 이게 나주 출신도 많으니까 나주는 논밭이 풍요로워서 결부려 나주. 돈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고흥이 돈이 많았어요. 쩐부려 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는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많아서 지부려 순천 이렇게 불러서 우리 장성에 들어오면 크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부려 장성 또 무슨 뭔 초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장성은 모름지기 참 귀한 고을입니다. 125년 전에 이쪽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잘 보입니까? 저기서 전쟁에 농민들의 전쟁이 높아서 광군들이 밀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절한 싸움이었죠. 그때 이 싸움을 이끌었던 녹두장군 세야세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았던 키도 다 나하고 작았던 체구가 작았던 그분 전봉준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저 가마 타고 있는 분입니다. 외세에 저항하고 일제의 앞질로부터 이것을 몰아내고 우리 자주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리고 봉건 제도에 대해서 밀어내자 하고 일어났던 농민운동이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부자의 뭣도 있었지만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서 아주 처절하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전봉준 장군과 대원군과 어느 정도의 밀약이 있었음을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리고는 외세에 의해서 우리 자주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남북이 이 조선 땅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힘으로 의해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온 남북한의 모든 그때는 남북이 없어요. 조선 인민들 모두 생각은 하나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서둘러 북쪽은 김일성 남쪽은 이승만 둘이 나라의 권력을 움켜잡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토해내라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한 나라로, 한 국가로 하자 해서 1948년 5월 1일 날 남북한 전부 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반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북한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이쪽은 둘, 거기는 하나. 그래서 3천만이라고 하는데 2천만이 남한이고 1천만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무는 하늘에 별, 음을 높이 잡아서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빛나고 웬일인지 별 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선거해서 뽑자 하는데 그때 남한 내에서도 우리가 한민족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남한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제주도가 많이 오고 군데 그 선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대충 얼기설기해서 누가 됐냐,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를 만들었다 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건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탁 통치를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다루자 해가지고 신탁 통치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앞장섰던 분이 김구 선생이 앞장서서 반타군요. 어째 우리 민족에 너희들이 다스려야 우리는 스스로 민족 자결을 해야겠다 해서 민족 자존심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시원치 않고 결국 안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주의자 김구 선생을 시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치 않게 남북이 38도선 위도로 해서 나눠져서, 저 보세요, 신장로에다가 뺑기로 딱 칠하고 38도선 해갖고 이쪽은 북한 이쪽은 남한 해가지고 나라를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그동안에 일제에서 앞 붙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 일본의 앞잡이를 노려했던 이것들,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민족 정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자들을 우리가 처단하자 해가지고 잡아내기 시작을 했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그러지 마라 하고 일제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라를 얼른 권력을 잡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소위 당시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어야겠는데,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은 민족 하나를 꿈꾸었고 정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북이 나눠져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혜원 의원 아버지 손용우 씨가 이분인데 이 김구 선생 비서를 했습니다. 비서를 했는데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중요한 김원봉입니까? 네, 이런 분, 약산 선생, 이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1946년 10월 달에 대구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소요 주동자로 약산 선생을 몰아붙였어요. 김원봉이가 이게 앞장섰다 해가지고 그를 체포해가지고 누가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일제하에서 한국 조선 사람이 총경, 경찰서장 하는 것은 너무 희귀한데 그때 당 고문기술자였던 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노독술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수갑 차고 앞장서 이렇게 있는 것이 반민특위 때 제 1호 앞제비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는 순간에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서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이 노독술이가 경찰 수장이 돼가지고 누구를, 김원봉 이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를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죽인다 하니까 결국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 그동안에 일제 앞에서 했는데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하고 월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한당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노독수리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는 그 사람이 결국 남노당 이쪽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남노당도 나중에 언제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그때 제주도가 많은 부분 일본에 있던 지식인들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제주도에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리가 하나된 민족이 돼야지 반조각은 싫다 하고 선거를 반대했는데 그때 당시에 47년에 일어났던 조그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4.3 사건이 제주도에 일어나게 되고 4.3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우리 제주도 출신 이동순 전도사가 제주도 출신 그 어쩌고 살아남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싹 쓸어서 다 죽이게 되어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 그 위에 산동네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선거에 제주도가 선거 거부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빨갱이 너희는 북한을 동조한 놈들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수에 있던 14연대 연대원들 가서 토벌해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 하느냐고 반대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그럼을 하는 사람, 민족적인 하나 되는 것을 민족 통일보다도 하나 되는 민족을 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황 가운데서 경상도의 최고 부자가 누구죠? 경주 그 최 씨가 있는지 모르고 부자인데 그분이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 가훈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계급 올리지 마라 하고 전부 좋은 얘기해서 동네 자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최부자, 전라도에는 누가 부자일까? 사실 이건 곡창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경상도보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 동네 사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줄포에 살고 있던 인천 고려대학을 세운 내가 꼭 내 이름으로 성수 얘기는 못 하겠고 거기도 부자지만 영광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을 해서 물론 인천 선생도 직물공장을 했지만 여기서 영광에서 직물공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고 정말 만석군 큰 부자가 있었는데 박씨입니다. 박정환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고종으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도 받아서 그 집 식구들 전부 타고 그래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38살 돼서 송정리로 도착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영광통 있잖아요. 영광통 그리 가려고 하다가 일제들에 의해서 그때 거기서 테러를 당하게 되고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박정환, 여기 큰형, 둘째가 박인환, 둘째, 셋째가 박세환. 박세환 씨는 서울에, 그리고 둘째인 박인환, 그분은 영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박인환 씨의 아들의 딸,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부터 퀴즈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박인환 씨의 손들어. 누군지 알겠습니까? 박성복 권사가 그대 할아버지들이 키가 그렇게 크셨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 손녀딸이 여기에 있습니다. 빨갱이, 그 이름으로 해서 숱하게 우리 전라도는 더욱이 빨갱이 이렇게 해서 몰아붙여졌던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광주 모든 정당들이 와서 할 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높은 인식이 다른 동네하고 틀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좀 더 그러다 보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런 배경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제발 이 땅에 피를 멈춰야 한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 시작. 영광이라고 하는 고을 자체가 너무 귀한 동네인데 거기 한빛 원전이 생겨가지고 뻥 터지면 다. 이번에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한당에 참석 안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직도 지금 연구 중에 있대. 체르노빌처럼 터지면 다 이 부분이 다 더욱이 그 옥당골 영광을 중심으로 한 마을들이 다 박살나게 생겼는데 말이죠. 우리 강산에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동네도 가까운 동네에서도 그 많은 젊은이들이, 농민들이, 광군들이 죽었고 6.25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계속돼서 광주에서도 죽고 계속 이런 죽음의 현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는 이쪽의 그 흐름 보여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다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북쪽도 마찬가지로 그 권력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민족을 그만 울려야 합니다. 이 무고한 피가 이 땅에 흘러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울어야 합니다. 장성제일교회는 울 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인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봉왕 헤롯이 와서 정말 그 민족을 압제하고 해서 허다못해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헤롯을 대해서 여우라고 예수님도 했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고 약삭 빠르고 거만하고 폭군이었던 헤롯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기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마 이렇게 하니까 헤로디아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던 세리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가지고 그 목을 쟁반 위에 담아다가 주었던 그 헤롯을 향하여 여우야 걱정 마라. 내가 하루 이틀 한 다음에 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고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이 조만식 장로님이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 비석에다가는 눈동자 2개를 그려라. 하나는 이것을 그런데 일본에 패망하는 것을 내가 꼭 보고 싶다.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중흥을 일으키는 것을 조국 독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해방되었는데 김일성이가 평양 여관에다가 조만식 장로님을 가둬놓고 곧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월담을 해가지고 조만식 선생 가십시다. 대동강에다 지금 배를 놨던 남한으로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할 때 조만식 선생이 이 얘기했습니다. 1000만 동포가 여기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자고 가겠는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했던 조만식 선생이 결국 순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동학을
진압을 했던, 정말 고종이 진압을 했던 그 결과 일본이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잠식해가지고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마지막 일본의 총독이 조선 땅에서 하고 미국에 의해서 망하고 나니까 이 조선 땅을 뱉어놓고 서명하면서 나갔던 말이 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한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적어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서로 저그들이 어느 때가 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환장할 것이다. 노예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노부유키는 조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 친손자 아베 신조, 일본을 지배하고 있고 트럼프 밑에 가서 골프 치러 가면서 벙커 들어갔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오면서 이종대 장로님, 모르긴 몰라도 이 아베 신조는 백돌이일 거예요. 트럼프는 한 싱글은 모두 80대나 딱 걸어간 거 보면 나온다니까 내가 조금 알거든요. 사실 이것들에 의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누굴까요? 아베, 시진핑, 푸틴. 여기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민족을 분열시켰다고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는 사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두 번째 울어야 할 것인데 우리 백성들의 민도입니다. 타락한 민중의 정신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이 와서 닿습니다. 이제 이 땅에 민족주의자였던 고 김대중 선생과 이희호 여사가 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어려운 일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서울 수능 만점짜리가 서울대 사학과 역사학을 사학과에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이희호 여사의 어려운 것을 보고 댓글을 남겼는데 아주 이놈이, 그래서 왜 너 그따위로 말을 하냐 뻔세 없이 그랬더니 이희호 여사가 힘을 써가지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가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뭔 소리인지도 모를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지금 극단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가지고 무조건 보수 쪽에서만 선이고 무조건 진보 쪽에서는 선이고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온갖 가짜 뉴스가. 불란서에서는 전쟁이 나면 금은 폐물을 전부 갖다가 내다가 판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쟁 이야기만 나면 금은 폐물을 전부 불러 모아서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딱 나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실용적입니까? 이렇게 독일 사람은 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유행하는 물건입니까? 이렇게 한다. 미국 사람들은 살 때 이게 좀 값을 좀 흥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죠? 이거 진짜요, 가짜요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속에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이여, 거짓이여, 너는 이 나라를 망치는 원수로다. 나는 도산 선생의 이 얘기가 다시 메아리 쳐서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거짓들, 가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백성이 빨리 깨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에 대한 우민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가 남이여 해서 동서를 찢어버리고 정권 때문에 남북을 찢어버리고 백성들을 다, 우리 국민들을, 민족을 다 찢어놓고 무엇을 얻겠다고 저야단을 하는지 정말 복받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있는 말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장사치들이 주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가?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대한애국당에 이제 국회의원이 둘이 되었다고 그래요. 대한애국당의 총재가 누구냐 하면 조원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장로입니다. 못할 말은 다 주생기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억지를 주장하고. 예레미야 28장 15절. 선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극도의 코미디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이라고, 이게 지금 김숙자 권사님, 조점순 권사님 그 동갑자리. 미안해. 네, 들었어. 전라도를 빨갱이라고 그래. 전라북도는 뭐 어디 오고 묶어버려야 한다고.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철딱선이 없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도적과 광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 되어야 하고 전쟁이 없고 핵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데 가까운 데서는 철없는 어떤 한비도원전에서 영광 옥당골 영광을 쏘를 만들고 옆에 있는 문불의 장성까지 배려보려고. 어떤 이는 방송에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2023년에 백두산이 터진답니다. 화산 폭발로. 역사학자들 가운데 백두산이 저렇게 터진다. 그럼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입에 우리가 고려의 고구려가 망하면서 고려 유민들이 들어가서 발에 우리가 대조영 봤죠. 그래서 고려 유민들이 해서 거기에서 대조영에서 발해를 만들어 놨는데 발해가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 만주벌판 다 잡고 이렇게 됐는데 200년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망해. 거란이 들어가서 3일 만에 전부 소복을 입고 나와서 나라를 우리 항복합니다 해갖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이 미스터리입니다. 적어도 그 큰 나라가 3일간 전쟁 들어오니까 전부 항복을 해버렸다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백두산이 그때 대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재로 해서 그 나라 전체가 쏘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부 상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라를 갖다가 바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것이에요. 2023년 백두산 터지면 반경 100km가 전부 초토화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피들이 지금도 여전히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손 들어보세요. 빨갱이. 누가 빨갱이야? 누가? 우민 정책 때문에 매도해서 전라도 전부 빨갱이들이 있어요. 유남수 권사님 어디 계시냐? 손 들어봐. 경상도 사람이라 다행이야. 옛날에 경상도 사람이 전부 전라도 와서 밥 빌어 먹었어. 그래서 저쪽에 금산에 가면 조세영 의원 집에서 말 잡아주고 하던 사람들이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목사가 되어서 이 곡창지대 호남 사람들 더 이상 매도 안 했으면 쓰겠어. 오늘 좀 이따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영광에 대해서 좀 더 파겠습니다. 장성에 대해서 파주라고. 장성은 내가 두고두고 팔 것이니까 염려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혹시 우리 중에서 대통령 될 사람, 나중에 나라를 잡아서 정권 할 사람,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마세요. 무고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관하시고 성령의 은총 속에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주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함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뜻도 모른 채 아브라함과 또 그 추종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신 소중한 그런 말씀들조차도 망각해버리고 안주한 것처럼 우리들은 가나안에 대한 열망도, 하나님 나라의 열망도, 곧 천국에 대한 열망도 망각하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함에도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직장과 일터에서의 일에 허우적대며 생활하는 군상들의 행태에 젖어서 우리의 본질을 지키지 못한 초라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 입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양육하도록 보내신 우리의 목자 이성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남은 사역과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자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땅에 피를 멈춰야 한다. 우리의 역사 속에 권력 때문에 정파와 정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 이제는 울고 민초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말씀, 성경 구절 구절에 견주어 전해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와 삶의 이정표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과 방향과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 속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제1재단의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족하나마 준비해드린 물질을 열람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자 맡은 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장성 제1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더 이상 이 강토에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